두 남자가 중병이 들어서 한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책도 못 읽고 라디오나 TV도 못 보고 또 방문객의 면회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유일한 오락거리는 서로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쪽 침대에 누워있던 탐은 몸을 일으켜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계속 누워서만 지내야 됐습니다. 반면에 창가에 누워있던 존은 매일 1시간씩은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후가 되면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면 그는 창문 밖을 1시간 동안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그는 탐에게 또 밖의 광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탐은 매일 이 시간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존이 창밖을 내다보며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정원 가운데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고 아이들이 그들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는 그런 광경을 설명합니다. 소프트볼 게임과 축구 경기와 또 연날리는 모습들도 설명해주고 꽃과 나무와 잔디가 펼쳐져 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그것을 행복하게 거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곳에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존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또 그 차 지나가는 것들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탐은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이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왜 존 혼자서 그 좋은 걸 다 보고 있어? 나는 왜 이 구석에 이렇게 침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무것도 못 보게 돼 있어? 이거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은 며칠간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화가 났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그 존을 생각할 때도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창가 침대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이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밖으로 옮겨진 후에 탐은 자기도 창문 곁으로 좀 옮겨줄 수 없냐고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부탁대로 그의 침대는 창문 곁으로 옮겨졌고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그는 안간힘을 써서 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창문 밖은 다른 건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벽만 있었습니다. 그동안 존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탐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에게 이 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됐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감사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상황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언제나 실패자,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세일즈하는 분이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큰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시다. 만일 그가 감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교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큰 보너스를 받아도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돌아보면 나보다 더 큰 보너스 받은 사람이 꼭 있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 나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 기준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감사의 시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마을 하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아마 요구하는 것은 음식이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니까 병 고침을 그들이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의 진단과 치료의 확인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여기까지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일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함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신의 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 사이에 믿음의 레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9명의 믿음은 물질적인 믿음, 육체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몸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나았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자,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는 영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9명은 육적인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오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영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9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육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하지만 모든 복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면 육적인 복과 더불어 영적인 복, 구원의 복도 함께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표현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9명과 관련해서는 이 보았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9명은 고침만 받았지 보았다는 표현이 없는데, 자, 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보았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이 보았다는 표현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고침 받은 것은 9명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만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았다고 한 것은 그런 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로써 사마리아인은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복을 얻은 겁니다. 왜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몸이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내일이나 모레 가서 병이 도지면 완전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지금은 급히 예루살렘에 가서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되니까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 9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왜곡되어서 감사의 조건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삐딱하게 보면 감사의 조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왜 내가 몸이 건강해졌다고 감사해?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잖아.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친구들 다 건강한데 뭐 내가 아팠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는 당연한 거지. 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왜 내가 내 딸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 내 친구의 딸은 나보다 더 총명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이유를 자동적으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불평의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니까 자꾸 그 눈에 불평의 조건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의 시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똑같이 감사해야 할 상황이 벌어져도 실제로 감사하게 되는 확률이 뭐예요? 10분의 1이에요. 9명은 감사 안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1명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숫자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9번은 감사 안 하고 1가지만 감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부러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이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추석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가 친척이 고향에 모여서 함께 성묘도 하고 또 송편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가을 축제는 뭐 미국이나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형태이죠.
땀 흘려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고 나서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모든 문화의 공통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근본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추수가 조상의 덕이라고 생각하며 차례를 지내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이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기쁜 일, 또 잘된 일이 있을 때 그걸 내 덕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의 덕으로 돌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는 생각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성공한 거고, 실패하면 남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평소에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다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나라 탓이고 등등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기본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면,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불평하며 살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또 나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제일 가까운 순서부터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평생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100%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인만 혼자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왜 남들이 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떠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신앙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참석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1등은 못하지만 또 사회에 나가서 아주 부자로 살지는 못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건강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부모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행해지면 자녀들도 그만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할 때 이런 행복이 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옆집 부모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는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노숙자로 살지 않고 집에 살게 되었던 것 감사하고 또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던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느라 또 혹시 미국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또 열심히 일하느라 얼굴을 잘 못 보더라도 주일날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뒤를 봐주시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기본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본 성향은 불평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고 한 가지 불평의 조건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까요? 당연히 불평적으로 기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기본 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는 감사 쪽으로 기울어야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늘의 처방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감사해야 계속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럴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감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감사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